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2차 선교 여행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우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 그 말씀이 배경이 된 그 바로 그 옥중에 그 간수가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빌립보 교회에 오늘 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냐면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해서 이 이신득이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뜻들로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요 마치 이 이신득이와는 모순된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이긴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도 서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의 행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늘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주로 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이단 중에서 이 구원파가 늘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당신은 언제 몇 시에 몇 분에 몇 초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오늘 이 과거의 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용어적 의미만 잘 이해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원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칭의나 성화나 이 영화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요, 현재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화와 관련해서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을 때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 본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상이 잘 설명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무례하게 섬기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신전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라이프 교수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행하려고 신경을 쓰는 자세이다. 바르게 행하려고 신경을 쓰는 자세이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방식인 이 성화에 너희는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하죠.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풀어보면 항상 복종한 것과 같이라는 의미죠.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처럼 항상 복종하여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이 복종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종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절인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종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죠. 여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잊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복종의 본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듭난 순종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복종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단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는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이어갈 때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시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심판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이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울메이트라고. 소울메이트라는 말은요, 서로 깊은 영적인 연결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 간의 관계는요, 소울메이트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과는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큰 상실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누구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데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구원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매여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겨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 바로 이 성화의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화는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에 대해 우리는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요 지나치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만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운 벽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좌절하여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요, 오히려 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며칠 동안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우리가 열심히 노트에 적은 것을 계속해서 암기해야 되고 그것을 또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밤이 늦도록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전사님들이 함께 도서관에 가득 메우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저녁 시간이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산 저 산에서 그 양재에 가면 그 신학대학원 뒷산이 참 넓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밤에 늦은 시간에 주여, 이쪽에서도 주여, 저쪽에서도 주여. 그러면 지금 막 외우고 있는데 주여, 저분들은 저기서 기도하고 있군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더 진짜 엎드려서 진짜 지혜를 달라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열심히 진짜 암기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그런 상황에 저분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내일 시험 보는 모든 문항들을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답을 다 알려 주옵소서. 꼭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노력이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노력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을 하지만 그 힘의 근원이 누구에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더욱더 수고하며 애쓰며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여서 그 자리에 머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를 이루어갈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도 간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망과 시비는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분쟁이 되고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오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 앞절에 나와 있는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높이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적당히 살아간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들이기에 남들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거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영적인 스트레스. 저는 이 영적인 스트레스가 왜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영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나보다 더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면서 남을 나보다 더 높이려고 또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섬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줘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불평과 원망을 가지지 말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향하게 됩니다. 또한 누구에게 향합니까? 성도들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그러진 세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거스르는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어그러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던지면요, 그 말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굽게 하는 겁니다. 매사에 어떤 일들을 얘기하면은요, 그 말을 굽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거스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반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살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원을 그곳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자기와 이웃과 이 세대에게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명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15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 없는 자녀로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 이것은요, 신앙생활 할 때에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비싼 제품에 흠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품은요, 값어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제대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모든 것을 역행하는 세대 가운데에서 성도들은요, 숨이 없는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요,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처럼 더 요구하는 것일까? 저는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면요, 오늘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원수들이 그 근거를 찾으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요, 원수들은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요, 순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이 순결한 모델의 삶이, 순결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을 해야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빛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걷는 모습도 말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떠다 이렇게 신방에서 전화 신방을 하게 되면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 그 지사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비슷해요. 또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걷는 것도 비슷하고요. 뭐 말할 것 없이 생긴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느냐? 바로 오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민중학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영혼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 드러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하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날 것이냐? 너희도 떠나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치 경주자가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것처럼 달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널리 전하여서 자기가 지금까지 다른질한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에 심판날에 나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때에 무엇을 받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만일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거나 싸우는 모습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상반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밝히라는 거예요. 밝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단단히 붙들거나 그 말씀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굳건한 확신을 말미암아 세상의 복음을 드러내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의 사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하고 착한 행실을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요,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이 기쁨이 무려 4번씩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는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제물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제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잘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하심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드려지는 삶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전제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불에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불에서 태워 드릴 때에 마지막에 이 전제로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 의식이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뜨겁게 달궈진 그 제물 위에 이 포도주가 부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슉 하면서 기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포도주가 귀화가 될 때 재물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요, 그 본 재물만 향내내게 하고요, 포도주 자체는 수증기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촛불이 방안을 밝힐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태워지고 녹아질 때에 자신은 이름도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지만 그 방은 밝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을 전제로 드리면서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에 자신이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겸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희생 위에 자신은 존재도 없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할 때에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충분해, 나만큼 신앙생활 한다 해보라고 해, 나만큼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로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상반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서고,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찬송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전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목회자인 저로서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죠.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만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도 기쁘지만 너희도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남부민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남부민주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